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을 떨더라.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 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3장 읽었고요. 12월 14일 화요일 효와 행복, 제목은 부득이한 상황에도 순종하자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부터 내용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 이은 사울의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진다.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습격한 결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사울은 블레셋에 대하여 군사적인 공세를 취했는데 그들의 상비군은 이스라엘 영토 내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혼비백산하여 굴이나 숲을 속 그리고 웅덩이에 숨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무척 당황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의 강력한 군사력에 압도되어 군열에서 이탈했고 더구나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울은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직무를 침범하여 범죄를 드린다. 이 같은 사울의 행위는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그의 행위가 불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여 블레셋 족속과 맞서려고 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 사무엘의 직무를 침범했다는 것이다. 사무엘은 이와 같이 사울의 행동을 책망한다. 비록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의 군대에 비하여 수적으로나 공격적인 면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됐다 하더라도 사울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 우리는 생활 중에 부득이하여라는 말로써 자신의 잘못을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다. 본장에 나오는 사울 역시 자신의 범죄가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변명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득이하여 범죄하였다면 그 부득이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 13장 내용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좀 깊이 또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기에 또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우리 사울,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열방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작고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의 신분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너희의 친히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배반과도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요구를 거절하고 외면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의 시작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위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한 그러한 폐위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고 또 나름대로의 답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요약해 보면요,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 부득이 드린 번제, 이 부득이 드린 번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울 입장에서 보면요, 인간적으로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레셋 대군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헤아릴 수도 없는 숫자가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특히 사울 왕을 이제 치려고 전쟁의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그들을 쳐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그래도 인원도 없었는데 거기서도 막 두려워서 숨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무엘마저 이 번제가 드려져야 될 시간, 약속한 시간까지 오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러한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에 마침내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가 다 마음으로 깨달을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울은 왕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부득이하게 드린 그 번제는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고요. 나중에 가면요, 순종하지 않는 죄는요, 우상 숭배의 죄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직무를 다하고 뭔가 잘 이루어내고 세상적으로 뭔가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는 것, 특별히 왕에게 가장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사울왕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지도력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어떤 백성들, 사람들의 그러한 조건과 요구를 더욱더 중요시하는 사람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에 대해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득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그렇게 변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이 부득이 드린 번제, 상황도 알고 계시고 환경도 알고 계시지만 이 번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또 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왕에게 있어서 이 번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씀하겠죠, 그죠?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울 왕도요,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는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부득이한 예배,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거나 이용하는 예배는 결코 받지 않으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은 때로는 사울이 부득이 번제를 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부득이한 예배,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경계를 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만큼은 항상 순수해야 하며 자발적이어야 하며 사람의 보이거나 환경에 짜맞춘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또 누구보다도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오히려 깊이 먼저 새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때로는 자발적인 예배가 아니라 부득이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랑과 예배보다도 숫자나 인원이나 동원이나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특별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강조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되어지면요,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예배가 오히려 이용되어지는 그러한 잘못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 추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시면 우리 모든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우리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였던 책망을 우리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새벽마다 잠을 이기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새벽 예배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하지만 이 새벽 예배조차도 혹시라도 부득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 예배조차도 어떤 내 신앙을 드러내는 형식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남들보다 더 괜찮은 성도라는 타이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혹시라도 예배 빠지면 마음에 죄책감이 다가오고 찝찝해서 이 예배를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이유는 조금 부족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더 보고 싶고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이유, 그 한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이 아침에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은혜를 받는 새벽 예배 성도들은 특별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친절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밝고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열매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부득이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새벽 예배자들은 모두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기뻐해서 기쁨으로 새벽을 깨우며 나오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녀다. 하나님이 마음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사방으로 우겨싸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가 된다면 가정이 회복될 것이요, 교회가 부흥할 것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더욱더 그립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사모하기에 오늘 새벽에도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와서 말씀 듣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아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부득이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 발걸음을 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블레셋과 같은 아버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승리, 놀라운 치료, 놀라운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